한 가지 교도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성령 충만의 결과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또 오래간만에 뵙는데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보시면 알지만 예배가 그냥 드려지지가 않아요. 잘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우리 유성의 성도님 목요일부터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전부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들을 준비해야지 예배가 드려지지, 그냥 막 정신없이 오면 이상하게 예배가 안 드려지고 예배에 실패하게 돼요. 평생 예배를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쁨, 예배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늘 설교를 하지만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 시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또 전하는 제가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그런 일들이 매주마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심심해서 그 도올 김용옥 씨가 원광대에서 강의하는 그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1시간 반짜리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참 똑똑하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분은 일단 종교를 하나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교리가 각 종교마다 필요하고, 그 제도를 유지하려면 이 성직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구조로 종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분이 가장 문제 삼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가, 특별히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가 유일신론을 전제로 해서 종교가 논의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어떤 자신의 지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증명을 하기보다는, 이분은 이제 똑똑하시다 보니까 이 종교의 문제점은 먼저 하나님이 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일단 종교가 출발한다는 자체를 문제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유일신론의 구조는 유일신을 믿어야 하고, 그러니까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징벌하는 신, 그리고 그 신은 자신만 유일신이고 나만 믿으라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우주론, 이 창조론을 거창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지어야지만이 나만 유일신이고 나머지는 잡신이 되고,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게 하려면 이 창조론, 이 창세기, 우주론을 거창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로 성경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가 주어지지 않고 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 인간은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은혜 받지 못했으면 지금도 그분처럼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논하고 따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 신께 한번 도달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도달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우리는 느끼게 돼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이분도 회개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각이라는 말을 써요. 대각성, 회개. 사도 바울도 언급을 하세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몰랐다가 어느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대각이 일어났다,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그의 인생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종교학자들은 그 변화와 마약을 먹고 완전히 환상에 빠진 것과의 구분과 차이점이 뭔지 아직까지 분별을 못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혼자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기독교 안에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회개라는 요소, 이 중생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잘 설명을 못 해줍니다. 성령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과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은 못해요. 목사님 어떻게 변화됐어요? 뭐 어떻게 하다가 사고 나서 됐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만났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그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자연세계를 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아닙니까?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하나님을 전제해서 우리는 지금 뭔가 파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는 검증하는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고백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지식이건 누구건 자기 이성으로는 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갖고도 지금 문제 삼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된다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가 지금 듣고 사는 거예요. 뭐 이게 좀 더 이렇게 와닿으세요? 뭐야 이거,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야? 나는 이 사실 있잖아요. 이 자체를 기독교에서는 복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말을 하려면 좀 길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건 내가 너를 향한 말씀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는 말씀이고 말씀이 네가 될 테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네 인생을 다 책임질 테니까, 너 누군지 알고 싶으면 말씀 듣고 말씀대로 네가 이루어지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로 우리를 규정해 주었다라는 건, 아버지의 말만 들으면 내가 네 인생을 다 책임져 줄게 라는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분도 이 계약 관계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너는 그의 아들이니까,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라. 이게 기독교예요. 참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게 산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한 지식인도 진리가 뭔지, 참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공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수많은 이론과 학문이 있지만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고 네가 자녀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우리 아까 아이들도 앞에 앉혀놓고 우리가 산다라는 건 참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애들을 앞에 앉혀놓고.
마치 이 땅을 사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있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요, 사막 한가운데, 정글 한가운데 떨어져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되며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라고 해서 동쪽으로 갔더니 길도 없고,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라고 해서 서쪽으로 갔더니 길도 없고, 계속되는 방황 속에서 우르르 몰려가는데 답이 없고,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니까 답이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인생이 너무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내 말만 듣고 살아,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이제부터 너는 세상이 뭔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네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듣고 따라오면 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테니까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빠 말만 듣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빠 말만 듣고. 그럼 오늘도 관심 가져야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아빠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에만 관심을 갖게 하면 돼요. 오늘도 아빠가 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이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일반인들은 아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못 삽니다. 자기가 가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싸움은 뭐냐면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아빠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고 있느냐,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게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교환 형제 잘 왔어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이 말이 뭐예요? 양은 그냥 목자가 오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내가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까는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삶에. 그분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면. 이게 조금 이거 와닿으세요? 네. 끄떡끄떡 한번 해주시고 하세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답을 해봤어요. 아빠 말을 듣고 사는 것. 야,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아빠 말을 듣고 사는 것. 아빠 말을 듣고 사는 것과 세상에서 사는 것과 연관 없는 게 아니라 아빠 말을 듣고 살면 세상에서 가장 잘 살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빠 말을 듣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아빠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회복이 된대요. 이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교회가 회복이 되면 그냥 교인들이 아빠 말을 듣고 살아가면 세상은 이들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저절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빠 말 듣고 살아가는 게 세상적 회복을 이루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게 세상의 본이 되어서 세상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 제가 오늘 이 성령 충만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쪽으로 이제 쭉 가요. 마지막으로 시와 찬미와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지금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빠 말을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관계를 맺어라 라는 걸 어떻게 정해내렸냐면 자녀들이 아빠 말을 듣고 사는 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를 맺고 사는 것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집에 같이 있다고 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어도 가족이지만 같이 먹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지만
관계를 맺는 형식 안에 있지만 관계를 맺고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가족이 됐다고 관계가 맺어진 건 아니라 관계는 맺어야지 맺혀진 거예요. 지금 기독교 신앙을 해서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고 오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해도 이건 모든 걸 관계 맺기 위한 기본 틀인데, 이걸 다 해도 관계는 안 맺을 수 있어요. 아빠 말을 듣고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신앙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걸 다 하면서 관계 맺는 형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관계를 안 맺는 게 문제예요. 집에서 자녀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데 겉으로는 아빠, 엄마인데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아빠가 아빠 노릇을 안 하고 자녀가 아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말은 아빠라고 부르지만 이 관계는 깨진 관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조건 그 말 때문에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불렀을 때는 내가 아빠 말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 노릇을 해야지 아빠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빠 말대로 살아야지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는 맺어야지 맺혀진 거지 맺는 형식이 있다고 해서 맺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아빠 말 듣고 살라고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렇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답이.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이런 말 할 때 이 안에 이만큼이 있어요.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그러면 아빠 말을 듣고 살 수 있게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빠를 만날 수 없고 아빠 말을 직접적으로 못 듣는 게 문제였거든요. 성전에 가서 죄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서 이제 성전에 갈 필요 없이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가 귀만 기울이면 이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다라는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매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러 어디 가야 되지? 그림심산에 가야 되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선지자 찾아가야 되나? 제사장 찾아가야 되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귀만 기울이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만 기울이고 기대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아멘이에요. 지금 신약시대 새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 이러한 상태 속에 있다라는,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초월적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 안에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너무 광대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무한자, 이 유한자 안에 담아낼 수도 없는 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졸리면 이렇게 꺼도 좋습니다. 네, 충분하고.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아빠 말 듣고 살라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이란 말은 한 인간이 아빠의 말을 너무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아빠 말이 나한테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아빠 말을 너무 잘 듣고 살아.
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면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오셨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가시나무 새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버리셔서 이게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저 하나님 나라,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인데 도대체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살면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나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이 가운데 머물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빠 말을 듣고 사니까 아빠가 내 안에 오고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빠 말을 듣다 보니까 그게 내 안에 침투해서 들어와 버려서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저 땅을 누리고 사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사는 거예요. 언제? 그의 말을 듣고 살아가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살래요. 다음 주부터도 이제 아내들이요 이게 들어가는데 그 질서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해요. 인간이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는 이유는 그 복종 뭐 이런 단어가 현대에 맞지 않고 자기에게 이 기호에 맞지 않고 싫으니까 그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임재 체험이라는 이 챕터를 읽다가 성령의 임재 체험이 성령 체험인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그냥 들어보세요. 이성이나 도덕성이나 영성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감각 기능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임재의식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서 스스로 소생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임재이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성령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임재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 그 임재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센스를 우리 안에 소생시켜 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영적 감각과 영적 센스가 소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 것을 우리가 감각하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라 이게 비이성적인 감각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령에 의해 고양된 이성과 감성을 포함한 전인적인 감지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성과 감성이 성령에 의해 고양되어져 가지고 그 성령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의 이성과 감성의 역할이 긴밀히 성령 안에서 통합된다. 여러분 예전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걸 이만큼씩 썼어요. 인간의 정서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의 이성뿐만이 아니라 감성의 역할이 긴밀히 성령 안에서 통합돼서 하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파악하는 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감성의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말했어요. 감성의 중요성. 칼빈도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정서로부터 우러나오는 지식,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서로부터 우러나오는 지식이 믿음이다 이랬어요. 칼빈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종교적인 정서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신앙의 본질은 이 종교적인 정서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리를 머리로만 알아도 그 교리가 말하는 영적 실체와 아름다움을 못 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성이 죽어버리면. 이성과 감성의 성령을 통한 교묘한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을 살아계신 인격체로 만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자, 예. 옆에 있는 분들 한 번씩 주물러 주시고, 네. 재미없어요? 재미있죠? 네. 재미있죠? 이거 재미없어도 재미있죠라고 하면서 재미있게끔 강요하네. 자, 끄고 하네. 자, 재미있어요. 인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성령으로 고양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당들도 이렇게 귀신과 이렇게 강신이죠. 이렇게 접신해가지고 충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귀신의 말을 잘 듣고 그 귀신으로 충만해지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충만해지기보다는 이쪽 편에서, 자기 편에서 어떤 구판을 벌림으로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쇼를 함으로 귀신과 만나요. 근데 그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재앙을 물리치고 자신이 소원 성취를 하려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작업을 이 샤먼 중재자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귀신으로 충만해지는데 그건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어떤 재앙들을 없애기 위해서 중재자가 지성과 정성을 들여서 신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성령 충만을 구판버리듯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마치 주문을 기도처럼 막 하고 우리가 여기서 막 쇼를 하고 찬양을 크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이렇게 구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어떤 목사님을 자꾸 원하게 되냐면 아주 이렇게 신령하고 영빨 있고 영험한 목사를 자꾸 원하게 돼요. 중간에서 구판을 잘 벌리는 목사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신을 불러들여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게끔 하는 목사들을 사람들이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지성과 정성을 바쳐서 신을 불러들여서 내 소원 성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이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살아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율로기아의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고 순종을 하면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복이 나에게 임하는 방식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판을 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판을 벌려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구판 벌어지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쉽게 하려고. 이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말하는데,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건 그냥 교제와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화답은 말하는 건데 이건 그냥 서로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생겨나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무당 굿하듯이 지성과 정성 바쳐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온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신비스러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거기에 문제점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안 변화돼요. 여러분 자꾸 현상 따라다니지 마세요. 이상한 어디 갔는데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변화되고 막 이빨 바뀌고 막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안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 만남 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히 변화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다 거짓이에요. 물론 그게 있으면 너무 기뻐서 다윗처럼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도 춰요. 성령 충만하면 손이 떨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증상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기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21살 때 기도원 올라갔다가 변화되는 그날 뛰었어요. 한 30cc 무당처럼. 3,000명이 뛰니까 저도 뛰었는데 기뻐서 뛰었어요. 막 좋아서. 지금은 못하겠더라고요. 기도원 가도. 안 돼요. 그때 오는 거는 뭐 설명을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오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 때문에 구판이 벌어질 수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빠 말을 듣고 살 때만 변화됩니다. 관계를 맺는 형식이 있다고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졸고 막 딴짓하면은 지금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변화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리고 여기 앉아 있어도 아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아빠한테 내 말 들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들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아빠 말 듣는 사람들 있죠. 변화 안 돼요. 성경은 들으면 산대요. 저는 이 듣는다라는 무슨, 듣고 들으면 산대요. 왜냐하면 듣는 내용 안에 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옥 씨는 그거를 찾으려고 평생을 노력하는데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녀가 딱 되면요, 이 세상을 향한 계획뿐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 듣는 그 말씀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요. 들으면 내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IQ가 200이 돼도요, 말씀은 듣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생각해 보고 들으면 절로 못 가요. 어떤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 드린다고 하면서 구판벌이듯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판은 여기서 안 뛰어도 구판벌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전제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자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지를 않았어. 아직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산다라는 자기 위치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도 그 말씀은 이상한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요. 들으라면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듣지 않으면 못 산다 이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아빠 없는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 없는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를 안 맺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오면요, 이렇게 아빠 말을 듣고 와, 좋아, 그리고 변화되고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너무나 오랫동안 아빠랑 대화 없이 지내다 보니까 대화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가도 예배의 문제점을 못 느끼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왔어요. 밥도 먹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오늘 예배 시간에 아빠를 못 만나고 갔어. 그러면 큰일 났구나. 내가 어떻게 교회까지 와서 오늘 하루 잠도 안 자고 왔는데 아빠를 못 만나고 가면 이게 영적 갈증이 심각해져야 되는데, 아빠 안 만나고 가는 게 하루 이틀이야. 20년 전부터 안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는 게 더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 막 대화하고 가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가니까 그게 더 어색해. 아니, 자기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왜? 지금까지 내 패턴 대로 잘 살아왔거든. 신앙생활도 그냥 형식적으로 너무 잘해왔거든. 지난주에도 아빠 안 만났고, 그 전주에도 안 만났고, 지난 연도에도 안 만났고, 3년 전에도 안 만났는데 굳이 오늘 만날 필요 있어요? 문제를 못 느껴요. 여러분, 대화 잘하는 가정의 아이와 대화 못하는 아이의 가정이 둘이 있는데, 대화 잘하는 아이의 가정이 이 아빠와 엄마의 만나서 이 기쁨을 알고 있는데, 옆집 아이는 10년 동안 아빠랑 엄마랑 대화를 안 했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랬더니, 난 뭐 문제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늘 그렇게 살아. 그럼 원래대로라면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갈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그냥 정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을 보고 옛날에 노인분들 있잖아요. 오래 사신 분들, 예루살렘 성전을 본 분들은 이 성전을 보고 막 울어요, 탄식하면서. 근데 젊은 사람들은 울질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늙은 사람들은 옛날에 그 성전의 영광을 알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예배의 기쁨과 이 제사의 기쁨을 누렸던 그걸 아는데, 이 성전이 지금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옛날에 대화를 해봤거든, 이분들은. 젊은 세대는 그걸 봐도 멋있네?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걸 놓고 봐도 대화를, 그 이후부터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못 만나고 하면 슬퍼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전혀 문제를 못 느낄 수 있어요. 왜? 이전에도 대화 안 해봤거든. 예전에 하나님 만나는 게 뭔지도 모르거든. 그분을 체험한다라는 게, 그분의 임재의식 가운데 사는 게, 성령 충만할 때 그 기쁨, 희락, 그때 오는 복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예배가, 요즘 현대 교회가 그냥 그 형식에 만족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쁨이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감흥이 없는 예배, 기쁨이 없는 예배, 맹맹한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와 대화가 없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빠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문제는 내가 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죽어도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그래서 그의 아빠의 말을 듣고 살지를 못해요. 에레미야서 18장 12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느니라. 이 전구절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대요.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헛된 말이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냥 나는 내 계획대로 살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나가면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 거지 그 말대로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사님은 오늘 설교 준비해와서 뭔가 열정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지금 그냥 여기 와 있으니까 앉아있는 것 뿐이지 그 말대로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유지가 되고 제사가 유지가 되고 종교적인 활동도 다 했어요. 관계를 맺는 형식은 있었는데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형식만 붙잡고 있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야 정신 차렸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야. 그러니까 에레미야 4장 1,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 이 말 한번 느껴보세요. 얘들아 너희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이번에 종교를 회복시킵시다, 교회를 회복시키십시다 그러면서 무슨 교회의 어떤 형식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교회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해서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돌아오려면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네 돌아오려면 내 말 듣고 살라는 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헌금만 많이 내도 돌아가면 안 돼. 예배 많이만 참여 안 돼. 너 돌아오려거든 말씀 들어. 그거밖에 나한테 오는 길은 없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아주 큰 숙제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무서운 작업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앞으로 종교개혁 교회 회복을 일으키려면 바꾸려면 관계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 뭐 개척교회냐 뭐 건물 있냐 없냐 그 안에 제도와 프로그램이 어떠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앞으로 교회 회복시키려면 내 말 듣고 사는 것밖에 교회 회복되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는 교회 회복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회복이 돼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된 것 같지만 그거 된 게 아니에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럼 먼저 우리에게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이게 맨날 당연한 말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나는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관계를. 제가 지금 다음 주부터 할 서론입니다. 이게 가정이 회복되려면 다른 걸로 아무리 회복시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고 사랑하는 원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가정은 회복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다 그런 내용이에요. 회복 안 된다 이거예요. 뭐 집 큰 데 가고 인테리어 바꾸고 뭐 식탁 바꾸고 이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관계 바꾸기 전엔 가정 회복 안 되고요. 교회 회복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와 가정은 관계로 묶여 있어요. 교회 성장은 관계가 깊어지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건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 장사를 하는데 음식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럼 음식 장사 식당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성도님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마치 그래요.
아주 이쁜 알바생 갖다 놓고 테이블 바꿔놓고 다 해요. 근데 음식을 안 바꿨어. 그리고 장사가 잘 될 것처럼 하는데 안 돼요. 교회가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른 거 다 바꿔서 교회 개혁시키고 부흥시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누구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같이 걷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들어가서 기도해도 내가 그렇게 안 살면, 그렇게 기도해도 회복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경회를 10번을 해도 내가 말씀 듣고 살지 않으면 사경이 헛한 거예요. 하는 이유가 내가 말씀 듣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오는 기쁨을 누리라는 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렇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내 말 듣고 너희 살면 놀라운 일이 생길걸? 그게 천국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 보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이 찰나적인 기쁨은 누리지만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 있지. 의, 바른 관계, 평안, 희락, 기쁨. 내면 기쁜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 못 누리지. 그거는 내 말 듣고 하늘의 영역이 땅에 침투해 들어올 때만, 하나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게 의, 평강, 희락이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말 듣고 살면 그게 너네한테 이루어져. 율로기아 복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율로기아로 또 찬양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 근데 그렇게 살려면 너희들 생각 있고 지식 있고 지정이 인격 내가 다 줬지만 그거를 엉뚱한 생각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그 복은 너한테 다 임하니까 생각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 생각 이상의 생각도 품지 마.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론이 피차 간의 복종으로 끝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을 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무척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복종을 안 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못 누려.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에. 공무원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냥 받아 적고 다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도 몰라.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럼 교회 다니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이거 모르고 저 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기쁨이 없으면 이건 지겨운 거예요. 집안에서 이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봄 나들이 나가지. 제가 옛날처럼 놀기나 하지. 이게 뭐 이거 하고 있겠어요. 오늘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배와 교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읽어보죠.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예배와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답하다라는 것은 오늘 풀어드리고 마칠게요. 말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별 모임을 하나 교회에서는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일반 세상적인 교제는 그냥 내가
한 주간 들었던 뭐 드라마나 정치 이야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필요 없으면 안 만나고 필요하면 만나는 그 정도의 교제예요. 그러나 이건 신령한 노래들로 말한다라는 건 뭐냐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빠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흩어졌어요. 얘들아, 라집사님, 오늘 여러분 라집사님 아빠 말 뭐 들었어요? 난 이런 말 주시대요. 김 집사님은 아빠 말 뭐 들었어요? 저는 이런 말 주시대요. 오 집사님은 뭐 들었어요? 저는 이런 말 주시대요. 하늘의 말을 듣고 신령한 노래로 막 대화를 하는데 이게 시야 완전. 이게 찬양이야 찬양. 이걸로 막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해볼 수도 없는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교제가 없는 교회들도 많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제가 맨 마지막 질문에 요즘 우리 성경 공부가 여러분 참 짧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되기 힘든데 좀 더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고, 그래서 정말 거기서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이 너무 좋아서 종현아 넌 아빠가 뭐 사준다고 하냐? 이거 사준대. 종혁이는 뭐 사준? 이거 사준대. 우와 이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시를 짓는 거 화답하는 거예요. 여기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뭐 시는 어떤 단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 다음 뭐예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찬양이 안 됩니다. 성악가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무슨 아버지 당신애가 안 나와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찬송은 안 돼요. 목사가 찬양해라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결과가? 마음으로 찬양이 돼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 이 사람은. 마지막이 뭐예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중요한 건 범사에 항상 감사함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는 줄 아세요? 그 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안 좋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합력해서 결국 율로기아의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오는 관계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더라. 그 아빠는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더라.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관계에 대한 신뢰에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고 지금도 내가 있기만 한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령 충만은,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피착 안에 복종하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종 자체는 인간 안에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간은 복종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사도행전에도 참 많이 설교했었는데 초대교회가, 이거 하고 마칠게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부터 시작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결과론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정확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러면 이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라고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냐면 그 앞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이런 결과가 따라온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도행전은 그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제하고 떡을 떼고 피로를 따라 나누어주고 소통하고 이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날마다 더해가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런 교제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여러분,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에서는 예배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는 거래요. 이 드린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를 죽여서 네 지정의를, 네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다 산제물로 드릴 때만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지 않는 이상 예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요, 지금 여러분.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자, 교회마다 그래요. 예배 회복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자, 예배 회복에 한번 기회가 내보세요. 어떻게 하고요? 일찍 오기. 다 중요해요. 우리도 일찍 와야 돼요. 좀 일찍 오고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게 돼야지 예배가 드려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 편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어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말씀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은 지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편에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일을 할 때 예배가 회복이 되지. 이건 회복시키지 않고 형식 몇 가지 바꾼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배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또 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조별 모임과 교제를 회복시키고, 우리 안에 계속 사단이 교회 몇 명 되지 않지만 계속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깨트릴 거예요. 가정 깨트리고 교회 깨트리고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기대감 갖게 안 만들고 교회 가면 지겹다는 생각 들고 이 안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므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깨트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좀 기대감으로 오세요. 금요일부터까지라도 안 할게요. 그냥 토요일만이라도 저녁에는 마시고 먹고 이런 거 좀 조금 줄이고 기대하고 조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일도 가면 무슨 말씀을 줄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서 정성 들여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여러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잘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안 무너져요. 여러분이 바로 서면 돼요.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면 돼요. 저는 에베소를 마치는 시점에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종과 상정의 관계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다 회복이 되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그날을 기대하며 에베소들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노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에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강팍하게 마음 먹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복받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말씀